웬만한 직장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신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그 직장을 다니는데 신우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야,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거기에 그 직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가요 그랬답니다. 씁쓸하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교회에서는 한몫을 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것은 드문 예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과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주 작은 숫자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참 부러운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을 칭찬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영성,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 리차드 포스터, 고든 맥도날드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 그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부산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야, 정신 차려.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을 도대체 어디다 놓고 다니니? 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성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영성이라고 착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면 굉장한 것이지만 그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면 기다림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지요. 외국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Japan? No. China? No. 그러면 코리아? 코리아. 그럼 갑자기 감사합니다. 빨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 빨리. 저는 밥을 엄청 빨리 먹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권영주 목사가 나랑 비슷하고 저보다 빨랐던 사람이 원종현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셋이 만나면 얼마나 밥을 아주 따끈하게 금방 먹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맨날 저한테 얘기해요. 여보, 천천히 먹어요. 없어 보여요. 여보, 대접하는 분은 반도 못 먹었는데 당신 먼저 먹고 숟가락 놓고 있으면 대접하는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빨리 먹을까요? 식구 많은 집에서 자라면 다 빨리 먹게 돼 있어요. 먹은 것만 내 거야. 기다리면 없어져요. 그래서 빨리 먹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잔치집 이런 데 가면 저한테 항상 얘기하시죠. 헌영아, 국수는 어차피 네 거다. 국수는 먹지 말고 앞에 있는 거, 전이나 이런 걸 먼저 먹고 나중에 국수를 먹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빨리 먹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는 분은 집이 대부분 잘 사시는 분이고 자기 몫이 보장된 사람들이 그렇게 먹죠.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국 사람은 빨리. 싱가포르에서 식당 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 얘기다 보니까 한국 관광객 오케이 좋답니다. 현지 사람들은 식사하러 오면 보통 1시간이나 1시간 반쯤 식사하고 얘기하다가 가는데 한국 사람은 와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전화를 한대요. 사장님, 김치찌개 30인분 몇 시까지? 그러면 딱 하고 가스까지 다 틀어놓은대요. 그럼 한국 관광객들이 쫙 들어와서 먹고 나가는 시간 15분. 그래서 현지 사람들 한 번 받을 때 한국 팀은 4번에서 5번을 돌릴 수 있으니 식당 하시는 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할까? 우린 기다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거 빨리 안 먹으면 내 거 아니야. 먹는 것만 내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얘기해 놓고 하나님은 그래 하고 응답해 주려고 와본데 벌써 갔어 집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성은 2가지의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리시지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 영성의 요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에는 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없을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울고 두려워 떨다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에 그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어질 평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주어진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주어지는 평안은 흔들림이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를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아유, 그냥 나 혼자 어려움을 처하지 왜 목사님까지 끌어들여. 그래서 대답 안 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죠. 그러면 저는 목숨 걸고 갑니다. 왜? 여러분의 목사니까. 그렇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면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했으니 그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됐을 때 주어지는 세 번째 영성의 힘이 뭐냐 하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연약한 자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남보다 뛰어난 것은 없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감동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 별것 아닌데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 영성의 마지막 단계인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명예, 권력, 정욕 이런 것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했던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은 관심이 자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누려지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비록 별것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도하고 바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죽음까지도 자유로움,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영성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다른 번역에 보면 태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내고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채우려면 있는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떠나야 됩니다.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데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따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쓰레기통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욕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정말 비워내고 주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사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것을 담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채워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능력과 자유함을 가지고 우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주 제1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휴가 기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호흡을 회복하시고 진정한 영성을 회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